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를 하나를 취하고 살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사회 곳곳 또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학교든지 가정이든지 그리고 모든 곳에 무너지는 소리가 참 많이 들립니다. 정상으로 바르게 그 사회가 그래야 되고 또 그 사람이 그래야 되고 그 가정이 그래야 되고, 그런데 많은 곳이 무너집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가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이 5월이 얼마나 좋은지 계절의 여왕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모든 계절 중에서 꽃피고 그리고 참 날씨도 좋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함께 식구들이 함께 가까운 사람들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또 좋은 어떤 동산을 해서 함께 누리는 그러한 계절이 바로 5월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5월은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특별히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 되어라. 둘이 둘 되면 행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가 둘이 하나 되는 그 의미로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가정의 소중함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죠. 12달 365일 모두가 가정의 중요성, 가정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 중에 큰 복임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어찌 5월에만 그리고 특별히 무슨 날만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을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 정도 되겠는가? 우리의 자녀들은 얼마나 안정된 정서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 오늘 읽었던 2장 그리고 1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다. 특별히 사람을 만드신 분, 특별히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한 가정을 만드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짝지어서 창세기 2장 8절 보니까 그를 에덴의 동산에 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신방이에요, 신방. 그럼 2장 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예? 한 가정을 위해서. 그 가정의 신랑은 아담이고 신부는 하와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강이 흐르고 사시사철 푸르고 각종 과일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만 있는 그곳 에덴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서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너희의 신방에서 행복하라. 행복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위하고 서로가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더라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사람을 통해, 가정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 좋은데 특별히 에덴 동산의 한 가정, 아담 하와의 그 가정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요,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가정이 복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면 그 가정은 깨어지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얼마나 멋진 고백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남자는 가장 진한 고백이 있다면 이 고백일 거예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러니까 내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아내 또한 하와 또한 아담을 향한 그 아름다운 사랑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그 가정은요,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동산에서도 쫓겨나고, 그리고 서로가 사랑하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가정이 깨어졌잖아요. 아담 너 때문에 그랬어, 하와 너 때문에 그랬어. 탓하고 서로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어질 때만이 그 가정은 행복해요. 아멘.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부부에서 출발합니다. 가정이란 것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그 가정의 출발은 부부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정말 위하는 그러한 관계인가. 그러니까 가정이란 것이 부부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잘 되어질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그 곳이 어디냐면은 가나라는 곳의 잔치집이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그 가나 혼인 잔치집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전에도 맛볼 수 없는 놀라운 맛의 포도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셔서 그 가정이
또 그 모든 축하 케이크들이 기쁨에, 즐거움에 행복한 가정을 마음껏 축복하는 그 출발선이 바로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행하셨던 그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혼인잔치집이라는 겁니다. 가정을 축복하심으로, 결혼을 축복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큼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중요시 여기는 종교도 없을 거예요. 기독교는 누구 말대로 입산수도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또 성직자들의 독신을 주장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정을 중요시 여겼어요. 이 가정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주시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사람에게 부어 주시니까 그가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벌써 에덴 동산의 남자, 여자 그 가정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거예요. 가장 행복한 가정 되라, 가장 사랑하는 가정 되라, 가장 평안한 가정 되라.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바울은 가정을 중요시하며 여러 곳에 부부가 어떠해야 될지, 가정이 어떠해야 할 걸 말씀하시는 가운데,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세상 사랑하고 세상 가치관으로 살면, 이기적으로 살면, 독선적으로 살면, 위하고 배려하고 살지 아니하고 내 중심으로, 내 주장으로 살면 이게 뭐예요? 세상에 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취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니까 세상에 취하면 안 돼요. 세상 가치관으로 취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없으면 세상이 가득가득 우리 가운데 밀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육신의 정욕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나 이기주의, 독선,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하나님이 한 사람, 각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받아라는 거예요. 한 남자 한 여자가 충만히 받고 충만한, 성령 충만한 가정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발 세상에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너희가 충만할 때 충만한 가정을 세우지 않겠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의 현장이 어딘가를 가르쳐줘요. 세상에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가장 먼저 우리가 세상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할 일 참 많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죠. 그러나 세상 가기 전에, 학교 가서 공부하기 전에, 직장 가서 일하기 전에, 너희가 무엇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해가지고 가는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가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부부가 어떠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아내가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한 남편이 돼야 돼요. 이것부터
채워져야 되고, 가정이 안정되지 않고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좋은 가치관으로, 바른 가치관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삐뚤어지죠. 상처 속에서. 불우한 가정, 그 가정에서 자라고 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남자, 한 아내와 또 한 남편은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6장 1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또 계속 이어서 성령 충만한 어떤 대상이 있다면 6장 4절 아비들아 자녀를 놀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가정이 중요해요. 술 취하지 말고, 탕탕하지 말고, 세상 가치관으로 자기 내 인생은 내 것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그 충만함의 현장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아내, 남편들,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가정을 잘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어떤 남편은요, 아내 보고만 교회 가서 너 은혜 받으라고, 너 열심히 기도하라고, 자기는 나중에 간대. 아니에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만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내 보금자리가, 내 가정이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 그 가정이 에덴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있다고, 많이 가졌다고, 많이 누린다고 행복할까요? 평안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부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돼야 되고, 자녀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그 가정이 에덴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에덴은 기쁨, 행복,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가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너 가서 3일 금식하고 와 그래야 돼. 청년들 끄덕끄덕 해봐요. 결혼 전에 10일 금식하고 해야 돼. 아멘 안 하죠, 그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잘 가꾸라, 경영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에덴 동산의 모든 만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그것을 정복해야 돼요. 그것을 다스려야 돼요. 이것을 잘 경작해야 돼요. 가정은 그냥 결혼만 하면 그냥 저절로 행복하다, 저절로 사랑이 있다, 저절로 뭐 평안하다,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 상태로 잘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가정을 잘 경작하라는 거예요. 잘 가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만 하면 무조건 행복하다, 무조건 좋다 꿈 깨세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내게 부어지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다니까요. 연애할 때하고요, 딱 결혼하고 사는 그 순간부터 맨 얼굴 보면은 막 소스라치잖아. 아침에 아니 그렇게 마음이 넓은 것 같은데, 당신이 원하면 뭐든지 해줄 수 있겠는데 결혼하고 나면은 그럴까요?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은 또 우리 약속한 거 바뀌었다고 그러지만은 바뀐 게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행복한 결혼 생활은 결혼식만 했다고, 같이 지낸다고만 행복하지 않아요. 서로가 힘써서 애써서 기쁨이라는 열매가, 사랑이라는 열매가 저절로 주어지는 줄 알고 있지만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가꾸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꽃 피우고 열매 맺어서 먹고 나누는 곳, 바로 그곳이 가정입니다. 아까 찬송가 불렀잖아요. 아침과 저녁에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앉아서, 그 전에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또 자녀는 자녀대로 열심히 자기의 주어진 삶을 살다가 저녁에 한 상에 둘러앉아서 서로가 위로하고 애썼어 여보. 이것이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 온다는 거예요. 가꾸어야 됩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 에덴의 가정,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그 가정에 창조주로 그렇게 그 가정을 세우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정의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창조주 전능의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2장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와요. 친밀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지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함께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 중심으로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 있는 대상, 사람, 가정,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에 들이시고 신방을 꾸미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을 주셨어요.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라 그러는데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도 아들의 형상이 회복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만이 그 가정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가정을 잘 지키고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관계적 존재로 지원받았어요. 남자는 여자와 더불어 살고 여자는 남자와 더불어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는 안 됩니다. 죄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사단의
역사가 바로 동성애예요. 남자와 남자 같이 살면 안 돼요. 부부로. 사람은 가족과 더불어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사람은 공동체,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근데 혼자 생육할 수 있을까요? 번성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누는 돕는 배필로 여자를 갈빗대를 뽑아서 그래서 여자를 만드시고 짝지어 주신 거예요. 모든 동물은요, 암수 다 짝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동물을 만드셨어요. 다 짝짓도록. 그래서 번성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교통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요? 생육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번성하라. 그리고 너에게 준 가정과 모든 삶을 잘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충만하도록. 아멘? 그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비필, 에제르, 돕는다.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여자는 남자를 돕기 위해서 그런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에제르는 사람에게 붙일 명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도우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돕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그 도움이 돕다가 에제르예요. 그러니까 에제르는 사람에게 쓰일 단어가 아니네. 그러니까 사람은 연약하잖아요.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가 강해요? 뭐 사랑이 한결같아요? 우리는 에제르 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요.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에제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우리를 계속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아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에제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행위가 바로 에제르예요. 강한 자가 도와줄 수 있죠. 사랑이 충만한 자가 사랑을 줄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에제르가 되어 주셨어요. 에제르. 그런데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시고 나서 남편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에제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제르는요, 여성 명사가 아니라 남성 명사인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남자가 먼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남자에게 먼저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들이요, 네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에제르예요, 에제르. 그러니까 여자만 남편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이 에제르라는 의미는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아담이,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도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아닌가요? 아내를 짝지어 주신 것은 남편을 돕는 자가 에제르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사용하던 그 단어가 부부에게 관계 속에서 에제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에제르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충만히 받고, 성령 충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내게 채워지면 이제 우리가 뭐예요? 에제르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부부가 서로가.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녀 또한 부모에게 에이즈헤드가 되는 거예요. 뭐만 되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면. 아멘. 어떻게 우리는 참 아멘이 아주 인색해요. 은혜가 되면 아멘 하고 아멘 하고 뭐 그렇게 저쪽 동네는 많이 하던데. 아멘. 남자와 여자는 참 성격 자체가 달라요. 생김 뭐 이렇게 생리적으로나 모든 면에 참 다르더라고요. 모든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남자도 모자람이 있고 여자도 모자람이 있어요. 서로 돕고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함께 이루어 가도록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고 짝지어서 가정을 이루어 주셨어요. 특별히 살아가면서도 도움이 돼야 되지만, 지혜가 필요하지만 영적으로 반드시 돕는 배필이 돼야 돼요. 그 가정이 행복하냐 평안하냐 하는 절대적인 가장 중요한 진리 기준이 있다면, 에스라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서로 보완 관계가 잘 돼야 됩니다. 시험 들어도 둘이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면 안 돼요. 마지막 한 사람은 끝까지 뭐예요? 가정 지켜야 돼요. 아멘. 합의 이혼이잖아요. 근데 절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것 말고는 절대로 뭐 성격 차이 내리 다른 것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지 영적 보완 관계로서 넘어진 한 사람이 붙들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한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너는 너의 배우자의 약점을 얼마나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채워줬느냐? 너는 너의 남편을 얼마나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길을 주면서 감싸주었느냐? 남편들이여, 너는 아내의 꿈을 얼마나 세워줬느냐?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돕는 배필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이란 의미가 바로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하나님이 아담을 잠을 재우시고 갈빗대를 하나 취하시고 그 갈빗대로 하나님이 여자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다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원래 이 히브리어로 이 갈빗뼈가 첼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갈빗대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원래가 성경 다른 곳에 첼라가 나오는데 옆구리, 옆편, 어떤 한 부분, 이것이 바로 첼라거든요. 그러니까 뭐 꼭 갈빗대로 번역한 것에 비하면은 다르게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서 하나님께서 왜 갈빗대를 여인을 만들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심 부분, 가장 소중한 부분을 뽑아서 아내를 만들었다. 여러분, 갈비뼈가 부러지면 큰일 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장기를 갈빗대가 다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금이 가든지 이렇게 좀 충격을 받아도 그 안에 있는 장기를 끝까지 보호해 주는 것이 뭐죠? 갈비뼈거든요. 갈비뼈.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가장 중심, 가장 소중한 부분, 그렇게 여자를 아끼고 또 지키고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게 갈비뼈입니다. 가장 중심에
자리해 있는 것.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소중한 갈비는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나 반드시 분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분가하고도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독립해야 돼요. 둘이 한 가정을 이루고 반드시 떠나라는 거예요. 부모의 영향력으로부터. 그래서 마마보이가 되면 안 돼요. 파파거리 되면 안 돼요.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부모를 떠나는 개념은 독립하라는 거예요. 독립하라는 거예요. 물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죠.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했었기에. 그러나 부모를 공경해서 또 잘 섬기고 효를 잘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당연한 윤리요 도덕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부부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는 어떠한 경우는지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가장 소중한 존재로, 가장 첫 번째 내가 돌보고 내가 챙기고 내가 사랑할 대상이 배우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가정 생활, 교회 생활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은 에덴 동산입니다. 기쁨의 동산입니다. 구원의 비밀이 하나님이 교회에 숨겨두셨듯이 행복의 비밀, 가정 안에 하나님이 또 다 그곳의 의미가 너무나 놀라운 축복에 하나 주시는 복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주보에도 잠깐 소개했는데, 여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보. 결혼을 하면은 오빠 그러면 안 돼요. 정아는 뭐라고 불러요? 오빠? 그럼 뭐라고 불러요? 오, 형주이는 정아 보고 여보라 그래요. 여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같을 여, 보배 보자, 보배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배와 같은 사람, 보배와 같이 그렇게 여겨야 돼요. 여보 하는 것은 당신은 나의 보배야. 당신이란 말은 뭔지 아세요? 마땅할 당자에 몸 신자예요. 마땅히 내 몸과 같이 소중한 존재, 이게 당신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보, 당신. 이게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오빠 그러든지 형주씨 그러면 안 돼요. 그것보다도 우리는 여보, 당신, 여보 당신이 성경적 가치니까 그렇게 많이 불러보세요. 한번 실습 한번 해야 되겠어요. 저쪽 뒷동종에 한번 불러보세요. 우리 송영주 성도님이 아내를 향해서 불러보세요. 그러면 화답을 해야죠. 왜 그래? 왜? 당신 그래야지. 여보라고 말 부르지만은 정말 우리가 보배같이 여기셔야 되고 내 몸과 같이 여길 상대가 부부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부부가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그 가정이 거룩해지시고 행복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 출발이 부부고, 부부를 통해서 자녀가 양육받을 때에 부모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안 부어지면 그 가족은 힘들어요.
너무나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자기 중심으로 절대 그 가정을 결국 어떤 세상에 흘러가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적 가치대로 사랑하고 서로가 돕는 배필이 돼야 되고, 나의 연약함이 있으면은 배우자가 서로가 이렇게 보완해주고,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는 더더욱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에덴의 동산, 기쁨의 동산, 천국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꼭 천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에덴의 동산으로 만들어, 기쁨의 동산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천국 가정 만들라, 이루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목이 뭐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회복합시다. 아멘.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많이. 우리가 이렇게 중요시 소중하게 안 여겼잖아요.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그 모든 출발은 부부가 또 잘 가정을 지키고 또 이루어가는 출발점이 꼭 되시고, 그래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평안하고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